보내셨어요? 네. 네, 지난주는 싸우지 않고 잘들 사셨습니다. 네. 떡볶이 먹고 네. 사람 축복해주면서. 네. 저는 오늘 갈라선 상태로 안 나오시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난주 주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지난주 주제가 갈라서야 되나? 네, 우리가 신앙이 좋은 분들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참 위로가 됐죠? 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저런 것과는 다르게 해야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마지막 순간에 또 아름답게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리더들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죠. 네. 자,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 갈라서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관점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를 인정해줘야 돼.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를 인정해줘야 돼. 인정하시죠, 이제 서로? 인정합니다. 아름답다.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관점의 차이를 인정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타협점을 찾아야 돼요. 예, 그렇죠. 서로 타협점을 낮게 찾아야 이렇게 예, 우리가 여겨가지고. 근데 그렇죠. 타협점을 찾으려면 서로 낮게 나보다 상대방을 좋게. 더 좋게 더 나은 사람이다. 상대방의 의견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옳다라고 계속해서 고집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보통 타협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잘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내가 지는 것 같고. 예, 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좀 그거지. 자신의 소신이 좀 없는 사람. 그러나 사실은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자, 그렇게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안 찾아질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축복하고 아름답게. 네, 서로 축복함으로 갈라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또 갈등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갈라선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축복하지 않고 다시 안 볼 것처럼 갈라서서 지금도 안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생각해요. 사람들하고 정말 어려워지고 도저히 정말 너무 많은 힘들 때 그래도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도 저 사람 천국 가서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생각 그때 만날 때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럴 수 있을까? 그렇지 않.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연습은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예뻐 보이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주여. 주여. 혹시 댁에 계신 그분을 생각하고 그래, 오늘은 이어서 사도행전 16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47강 믿음이 더 굳건해지려면 자,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광우 학생부터 한 구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니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참 계속해서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그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했는데 우리 언젠가 더베와 루스드라 가지 않았나요? 예. 또다시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 겹치면서 또다시 이렇게 다시. 갈라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4차, 이제 5차 전도 여행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이제 지중해 우리가 있었던 지역이 이제 그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이게- 지난번에 길기리아로 이렇게 네, 읽으셨던 길리기아. 기억력 길리기아. 이 수리아는 이제 이쪽 지중해를 끼고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네. 길리기아는 이렇게 동서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가다 보면 이제 더베로 예전에는 구브로 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갔다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요. 또 참 기분이 좋네요. 그런 지역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똑똑해. 물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세요. 더 제가 기대했다가 이제 실망도 크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 정도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제 바울이 드디어 디모데를 또 바울이 처음엔 누구하고 바나바하고 갈라지고 나서 누구랑 신라. 같이 갔죠? 신라. 네, 신라와 갔어요. 네. 바울과 신라. 뭐 우리가 옥문에서 막 기도와 네네.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은 바나바와 함께 갔다가 헤어지면서 조인하게 된 함께하게 된 사람이 바로 신라였죠. 네. 근데 또 동행자가 또 생겼어요.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어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네,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더베를 거쳐 루스트라에 있어요. 디모데가 막 더베도 살았다가 루스트라도 살았다 이건 아니니까 루스트라에서 루스드라.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함께 데려서 함께 가게 됐는데 그때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뭐예요? 믿는 유대 여자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헬라인.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복음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막혀지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뭘 행합니까? 그래서 할례. 네, 할례를 행하고 그게 참 지혜롭죠. 네. 그래서 준비를 다 시켜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성으로 이렇게 다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네, 날마다 많아졌다. 늘어가니라. 늘어났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5절에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즉 이들의 사역, 디모데와 함께했던 이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굳건해질 수 있을까? 또 디모데는 믿음이 좋은 엄마 밑에서 이렇게 자랐던 그 네.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광호 쌤 믿음이 굳건하세요?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제가 제가 좀 훅 들어가는 경향이 이게 있어요. 그렇죠. 단번에 찌르는 경향이 있어요. 예. 아멘 해야 되는데 예. 아멘. 예, 참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에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네, 아멘 이렇게 쉽게 될 거예요. 근데 믿음이 굳건하십니까? 그러면 굳건하고 싶어요. 문제 이렇게 그렇죠. 대부분 끝나죠. 자, 믿음이 굳건하다. 자, 믿음이 굳건하다. 이 부분 믿음이 뭐라고요? 굳건하다. 이 믿음이 굳건하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견고하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다. 네. 예? 우리도 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아도 또 우리 남편이 실직을 해도 내가 질병에 걸려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사람 말 한마디에도 사정없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서 교회들이 믿음이 굳건해졌는데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굳건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흔들리다. 흔들리다. 그런 뜻이죠? 네. 약하다, 흔들리다. 믿음이 반대 개념이죠. 자,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사실은 많이 흔들려 본 사람이 굳건해져요. 그렇죠,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좀 흔들린 나무가 예. 더 박혀 있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그렇죠. 역시 미라는 똑똑해요. 어디서 과외하고 오나 봐. 그래요. 우리가 참 미란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나무도 굳건히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려면 사정없이 흔들릴 때 비바람을 견뎌야 뿌리가 깊어지면서 더 견고한 나무가 된다. 참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청춘들을 향해서 한 교수님이 책 한 권을 썼어요. 아프니까 청춘.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예, 예. 읽어보셨어요? 네. 예, 제목만 혹시 근데 인생의 그 시간이 있잖아요. 예, 예. 유아 때, 청년회 예, 때, 예. 이런. 예,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청년 때는 아프다는 거죠. 청년의 특징은 아픈 거죠, 그렇죠? 네. 난 지금도 아파요. 이거 제가 청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빨리 진행하세요.
그래.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그 청년들의 멘토가 됐죠. 그분이 누구예요? 김난도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1000번 흔들려야 청년들이 쓴 책. 1000번 흔들려야 굳건해진다. 굳건해진다. 하여튼 또 찍었지만 이번에 안 맞았어요.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된다. 그러니까 아픈 청춘들이 네. 어른이 되려면 네. 또 사정없이 흔들리는 흔들림을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굳건한 그런 어른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흔들림이 사실은 견고함의 어떤 재료가 되는 것이죠. 네. 흔들림이 없이 굳건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른이란 인간 발달의 어떤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삶의 흔들림을 스스로 잡아나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래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시점,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도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림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흔들림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이 견고한 그런 사람들, 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요즘 믿음이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흔들렸던 교인들도 아마 그런 과정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흔들렸는데 이들이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누가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바울이요. 그렇죠. 바울만 찾아간 건 아니었죠? 네. 바울과 신라. 신랑. 또 누구를 데리고? 디모데. 디모데를 데리고 찾아가서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끊임없이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또 훈련시켜주면서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져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세워져 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놀라운 것은 이 여러 교회라고 오전에 나와 있는데 이 여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교회 같은 교회였습니다. 아마 이 가정교회 같은 교회, 연약한 교회, 그 당시 우상과 또 여러 가지 뭐 이들은 신약 성경도 없었고요. 또 우리가 읽었던 그런 좋은 경건 서적들도 별로 없었고 또 우상 숭배와 이교 문화로 가득 차 있었던 교회. 이 교회들이 굳건해졌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정말 좋은 훈련의 공간도 있고 교재도 있고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도 다 있고 하는데도 우리는 막 여전히 흔들려요. 자, 어떻게 하면 굳건해질 수가 있을까요? 자,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굳건해질 수 있을까? 굳건해지는 거? 오늘 본문에서 굳건해지는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기 전에 누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어머니는 예, 디모데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네, 네.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예,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믿음의 가정. 믿음이 가정교육이 가까워지면서 어린이.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성우 학생과 광우 학생이 드디어 이제 영감을 입이 턱 튀어. 자, 우리가 한번 윤정 학생이 1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오늘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 왜요? 이 사람이 앞으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믿음의 아들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동역자가 됐고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됐죠. 자, 근데 그 디모데라는 이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디모데의 가정의 어머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질 때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데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세대만 그냥 끝쳐버리는. 예, 왜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정 안에서의 예배가 흔들려서. 그렇죠.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의 실패.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늘 아이들이 좋은 신앙도 가져야겠지만 네. 좋은 대학을 먼저 가야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시죠. 좋은 신앙은 언제부터? 대학 대학 가고 가고 나서부터.
그래서 늘 내가 말하는 스카이 대학 가고 싶어서 그냥 그런 대학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되면 엄마 나 아무래도 학원 갔다 와야 돼요. 참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마 대부분 좀 이렇게 입시 경쟁이 치열한 그런 지역에 네. 그 사는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그런 치열한 지역에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처음에 중고등부 이제 사역을 하러 갔는데 애들이 막 부흥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반이 빠졌어요. 저 반토막 났다고. 나 이제 목사님한테 큰일 났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나머지 선생님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중간고사잖아요. 똑같으니까. 그게 왜요? 그랬더니 애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안 빠지는 걸 너무나 당연시. 자연스럽게. 저는 우리 이제 애들이 진짜 늘 성적은 그렇잖아요. 자꾸 얘기하면 이제 애들이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그럴까봐 우리 딸내미들 앞으로 혼사끼리 막힐까봐 애들이 상당히 겸손하잖아요, 성적이. 네. 근데 참 신앙이 좋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날 우리 둘째 딸이 저한테 우리 집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뭔지 우리 큰 딸도 그렇고 둘째 딸도 그렇고 편지를 쓰면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난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라서 참 행복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 기독교 가정이라는 게 좋아 보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참 애들이 기독교 가정의 축복을 알고 있구나.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공부 못해도 좋다. 신앙이 중요하다.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애들이. 공부는 못해도 좋다. 그 말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얼마나 신실한 애들이. 그 말씀을 얘기하셨네요. 그래서 애가 성적을 못 받아도 아빠 신앙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저는 늘 그래요. 근데 내가 널 보면 믿음이 흔들린다. 아이들이 신앙을 좋아지는데 부모님이 제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 신앙이. 아유, 어떡합니까. 진짜. 자, 여기서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런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기 때문에요.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특별히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어머니 정말. 예, 어머니.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란 학생 가정은 염려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갑자기 찔리시나요? 아니요. 더 열심히 예, 해요. 아멘. 예. 네. 제가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사역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했던 또 한 사람의 동역자를 선택하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1절에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정에서 자랐던 디모데가 어떤 믿음을 소유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디모데 그 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죠. 자, 이 디모데가 왜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할머니 외할머니. 때부터. 외할머니. 첫 번째는 어머니. 어머니 속에 그 믿음이 있었고 그 어머니 또 누구에게? 그 어머니에게 그렇죠. 그 믿음이 전수되어 왔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의 믿음이 교회에서만 맡겨서는 안 돼요. 맞아요.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야 맞습니다. 특히 엄마가 믿음으로 살면 아이들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맨날 그냥 입시 때는 그렇게 빼가고 막 그렇게 하고 또 고3 되면 가까운 데로 이렇게 교회 다니고 교회는 이제 내가 더 2배로 열심히 다녀줄 테니까 그러면서 안 나오던 새벽 예배 나오시고 오직 스카이 대학 붙게 해달라고 이런 분들이 참 있다는 게 물론 그런 분들이 극히 소수이기를 저는 참 그렇게 바라지만 참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정에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집트에 가면 콥틱 크리스찬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 단성론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 중에 하나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이 없는데도 이들이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냐면 이집트는 모슬람입니다. 모슬람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으로 것이 밝혀지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층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이집트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직업이 이렇게 폐휴지 줍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자식을 낳으면 우리는 학교 때문에도 중간고사 때문에도 교회 가지 않게 만드는데 가능한 건 내 자식은 뭘 숨겨야 돼? 크리스찬인 거를 숨겨야죠. 그래야 적어도 이집트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집트 콥틱 크리스찬들이 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손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십자가 표시를 해요. 문신을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옷으로 숨겼다가도 악수하려면 보이잖아요. 크리스찬인 걸 숨길 수 없도록. 넌 평생 그리스도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그 이집트 콥틱 크리스찬이 몇 사람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아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성공도 중요해. 이런 믿음의 부모들로 인해서 크리스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네. 저는 크리스찬 다음 세대 애들이 주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부모의 신앙의 타협. 다른 건 타협이면 신앙은 타협, 우리가 불이나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의 타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드디어 2차 그 선교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통역자 디모데를 통해서 그 디모데의 믿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다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요? 믿음의 가정. 네,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 영적인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네. 여러분 다 가정에서 그런 가정, 믿음의 가정 예배 드리고 교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고 계시죠? 네, 대답이 현찮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다가오는 다음 세대, 더 굳건한 믿음을, 우리도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도 그런 굳건한 믿음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여기서 그러고 나서 자, 이제 디모데까지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죠? 4절에? 여러 성을 다니면서 지키게 했어요. 예. 뭘 정한- 지키게 했어요? 작정한 규례. 규례들을. 그 규례가 뭘까요? 말씀에서 말씀. 네. 그렇죠. 말씀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주어서 지키게 그냥 했어요. 알게만 했어요. 뭐가 했어요? 지키게 했어요. 지키게 했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훈련. 그냥 아는 것은 공부라 그래요. 근데 지키게 하도록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두 번째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가정이 첫 번째 중요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말씀을 나누는 공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이 교회들이 뭘 받았어요? 지금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다.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잘하지 않아요. 네. 믿음이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 훈련을 받으면 훈련을 받는 사람은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면 뿌리가 약해서 금방 팍 뽑혀요. 근데 훈련을 받는 사람은 흔들릴 때 뿌리를 더 깊숙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1절을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니라. 자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을 받은 거죠. 이게 짧은 단어에서 우리가 정말 거기서 디모데가 믿음으로 어머니한테 양육도 받았지만 또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을 여기서 이 제자라는 것은 마테테스라는 단어 마테테스. 자, 이 디모데가 뭘 받았어요? 제자라고 불러요, 디모데를. 네. 이 제자라는 단어는 마테테스예요. 이 마테테스는 어떤 뜻이냐면 가르침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할게요. 훈련을 받은 자.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에 대해서 그냥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그래서 가르쳐 지키도록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되는데 디모데가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디모데가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 1차적으로는 어디서 훈련을 받았다고요? 가정에서. 네, 가정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탁월하게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그런 영적인 그런 리더로 성장해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내비게이터의 선교의 그 태평양 지역 그 부책임자로 있었던 사람 중에서 윌터 헬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훈련으로 되는 제자. 무슨 얘기예요? 그 책 제목이 시사하는 게 뭐예요? 제자는 뭐로 된다는 훈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훈련 없이 제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데 제자 훈련을 계속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더니 지난 1년간의 훈련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30년 대 1년이에요. 훈련받지 않는 30년이 우리를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굳건한 사람으로 바꾸지 않아요. 말씀 들어서 주일내는 은혜 받았는데 주중에는 흔들리다가 주일내는 은혜 받았는데 주중에는 흔들리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사는데 오히려 훈련받은 사람은 그 1년간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훈련받았던 이 제자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쓰임 받았는지 사도행전 뒷부분을 쭉 가면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 배드민턴을 또 다시 이제 시작했거든요. 근데 배드민턴 처음 칠 때 우리 성호 학생 배드민턴 잘 쳐요, 안 쳐요? 그냥 어렸을 때 쳐봤던 그 정도 수준이죠. 그렇죠. 그냥 우리 배드민턴 그냥 쉽죠, 배드민턴. 배우기가 참 쉽잖아요. 그냥 잡고 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배드민턴장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로 보이시는 분이 저하고 배드민턴을 치자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몇 점을 잡아줄까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잡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 얘 그냥 치시죠. 그래서 게임을 했어요. 21점 내기. 제가 몇 대 몇으로 제가 이겼을까요? 이겼어요? 어떻게 하셨든 제가 졌는지. 왠지 고수셨을 얘기 것 같아요. 스토리상 두 분이 스토리상 고수니까. 그치니까. 할아버님이 제가 21대 1. 와. 바로 졌어요. 1점을 겨우 냈어요. 세상에. 그분은 레슨을 받은 사람이고 네. 저는 레슨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세게 쳐도 나중에 세게 치니까 팔만 아파. 그렇죠. 근데 그분은 툭 치는데도 멀리 어디까지 날아가냐면 끄트머리에 선에 넘어갈랑 말랑하는 그 자리까지. 고수야, 고수. 예. 고수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죠. 훈련을 받지 않으면 네. 훈련을 받은 사람과 게임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가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받아요. 그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뭘 해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을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영적인 습관을 길들입니다. 습관이 천성보다 더 무서워요. 천성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네. 천성이 무섭잖아요. 네. 천성 잘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근데 습관이 바뀌면 천성을 이기는 게 습관이에요. 맞아.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럼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암성 훈련. 근데 우리 애들이 막 성경 일독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별로 괜찮아요. 이 정석은 너 했어, 끝냈어, 안 끝냈어. 수학 정석.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가 말씀을 1년 동안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뭐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저도 우리 애들한테 막 큐티 훈련을 계속 시켰더니 애들이 막 그렇게 하다가도 와 진짜 이 중학생이 딱 되고 나니까 이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잡아가지고 훈련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아이들을 뭘로 바꾼다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훈련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네. 네. 훈련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훈련이 믿음이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뭐가 믿음이다? 훈련이. 자, 우리 옆 사람이 말해요. 훈련이 믿음이다. 훈련이 믿음이다. 예, 예. 훈련이 믿음이야. 아멘이십니까? 훈련이 믿음이야. 네, 네. 훈련이 믿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자, 이제 그 원리가 좀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하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요? 그렇죠, 바울. 네. 바울은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주님을 은혜로. 만난 순간부터 굳건한 믿음을 가졌어요. 성학생도 주님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 순간부터 왜 흔들리고 계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셨지? 제가 좀 훅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자,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흔들렸죠. 아라바의 광야로 가서 훈련 받았죠. 네. 훈련 받기만. 자, 바울은 보면 그런 믿음이 사실은 제대로 된 그런 유대교 가정이었지만 네.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훈련도 받았어요. 네. 자, 훈련 받고도 바울이 더 굳건한, 바울을 우리가 보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네. 오직 내가 달려갈 길과. 자,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바울의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을까?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을까? 그 훈련을 지키게 했던 것들 본인 스스로의 채찍질을 통해서 스스로 막 지켰을까요? 은혜요. 왜냐면 광학생은 스스로 안 돼요. 잘. 하나님의 네, 은혜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요. 은혜. 그래, 하나님의 은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보통 서신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의 나된 은혜다.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근데 그 은혜 때문에 뭘 했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헌신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믿음의 가정이 중요해요. 또 그 가정에서 훈련받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헌신해요. 훈련을 받으면 훈련 받은 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헌신해. 그 말을 헌신해야 돼요. 살아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헌신해야 돼요. 근데 그 헌신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 훈련 받을 때 힘들죠. 네. 그만두고 싶죠. 그죠? 근데 예, 너무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 훈련 받을 때 포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마다 뭐가 생각나? 은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네. 저 훈련 받고 있는데 지금 새벽 예배 네. 몇 달째 지금 나가는데 네. 너무 일어나기 싫어요. 네, 그렇죠. 네, 진짜 근데 훈련인데. 그때 우리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 내가 이 훈련 받아야지. 그리고 그 은혜로 어디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 헌신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아, 그리고 뭐 어떤 교회 안에서 목자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나 우리는 교육 목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교육 목자나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어우, 제가 변했어요. 애들을 가리키다가 누구 변했다고요? 내가 변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키다가 누가 변했을까요? 바울이. 제가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제가 제자훈련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제자훈련을 연구하다 보면 저는 항상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책을 더 읽게 되고 성경을 더 읽게 되고 제 자의가 아니에요. 네. 만약에 제가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면 저도 그냥 좀 TV 좀 더 보고 이렇게 시간을 그냥 막 소비하며 허비하면서 보냈을 텐데 해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다가 또 그 말씀이 은혜가 되네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되고 또 막 가르치는데 은혜 받는 사람 보고 또 은혜가 되네요. 제가 이 성서학당에서 여러분이 받는 은혜를 보고 제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믿음이 쑥쑥 자라면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는 마지막 단계는 은혜로 말미암는 헌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영적 진리의 핵심인 이 은혜를 따라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훈련을 받는데 섬기지 않아, 봉사하지 않아. 교회에서 섬겨야 될 자리를 늘 피해 다녀. 그런 사람은 머리로는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삶이 안 바뀌죠.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헌신했나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뭐냐면 저는 15장 41절에서 16장 1절이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교회가 중요해도 그렇지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교회를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41절에서 어디로 갔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예, 길리기아로 갔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더베와 루스트라로 갔어요. 여러분, 이게 지형을 잘 모르면 갔나 보네 뭐. 그죠. 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멀군요. 근데 이 수리아에서 길리기아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맥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누스 산맥. 아, 전에 말씀하셨어요. 예. 아니, 거긴 타우로스 산맥. 아, 그래요? 산맥이 너무 많아. 예, 예.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대충 찍다 보면은 이렇게 큰일 날 뻔해요. 아, 괜찮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진짜 험난한. 또 그래요? 예. 넘어갈 수가 없는 산막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늘 이 지천 상태에서 그 몸은 늘 연약했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네. 있었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더베와. 그것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산맥을 넘었고 또 산맥을 넘어서 거기서 이제 더베와 루스트라로 가려면 바울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또 산맥인가요? 아니, 산맥은 아니에요. 강인가요? 산맥이나 강이나 바다보다 더 바울을 유혹하는 장소예요. 쉬도록. 어딜까요? 활락가 뭐 이런 데 아니에요? 바울을 어떻게 보시고 아, 진짜 우리 윤정 학생이 활락가에서 쉬고 계시네. 클럽. 어디죠, 그럼? 활락가에서 쉬다 보면 쉼이 안 돼요. 네. 그럼 어디지? 정말 쉬고 싶은 곳. 바울의 고향. 아, 다소를 지나가야 돼요, 다소를. 여러분, 그 힘든 게 아마누스 산맥 넘어왔어요. 네. 고향이 저기예요. 거기 머물고 싶죠. 그렇죠. 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진짜.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네. 당연히 그랬구나. 근데 그 다소에서 쉬었다는 기록이 본문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형을 연구하면 은혜가 더 돼요. 그렇구나. 여기까지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해 할 때 감동이 오는 거죠. 손 조절하면 행군 잘해야 돼. 아니, 우리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엄청나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제 멘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대한 좀 주석서를 사달라니까 주석 읽지 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의 배경,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지리 이런 책 갖고 오는데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우리 한국 지리도 다 모르겠는데 그쵸. 그런 지리를 아니까. 가본도.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죠.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바울의 고향까지 건너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왜요? 뭐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죠? 헌신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헌신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자,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까지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저는 처음에는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믿음이 굳건해졌다 이것만 보였어요. 근데 이제 4절에 여러 성으로가 보여요. 끊임없이 굳건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바울의 모습. 왜일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힘들고 지칠 때, 훈련받는 것이 지칠 때, 또 내가 헌신한 이 자리가 너무나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 은혜와 지식 속에서 훈련 속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체력이 우리 바울 형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맞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교통편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 정말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럼 다 받고 난 뒤에 난 이제 됐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습관이 몸에 안 돼 다시 원상복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삶 가운데 훈련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사실 이런 걸 망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저녁에 나는 지금 저녁 기도만 했는데 이제 우리 딸내미랑 둘이 예배를 한번 좀 드려봐야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새벽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안 나가면 불안하죠. 나오는 걸 자기가 더 먼저 즐겨요. 이런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나 먼저 즐겨야겠어. 우리 정말 이런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멘. 우리 믿음이 든든해지게. 든든해지게. 다 같이. 굳건해지게. 그렇죠. 아, 달려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10월 22일은 성사학당의 첫 강의가 시작된 날입니다. 올해 성사학당은 몇 번째 생일을 맞이했을까요? 1번 5년, 2번 8년, 3번 10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